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단 한 알에 살아있는 씨알, 남을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씨알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알이면 됩니다. 단 한 알에 살아있는 씨알, 진리를 담고 있고 복음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는 그 한 알에 살아있는 씨알. 그 씨알이 죽으면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하나를 위해서 여럿을 희생시킵니다.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 한 사람 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한 알의 씨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 12제자가 살고 12제자가 죽어 120 성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 성도가 죽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온 세상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한 사람의 위대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존재의 가치성, 한 사람이 가져올 위대한 변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엄청난 열매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환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온 가족과 주변의 일가 친족 모두를 살리는 라합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락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복받고 나 때문에 일가 친족이 혜택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진리죠.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인간 조건 탓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알의 미랄이 씨알이 되면 나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마침내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2겹, 3겹으로 철통 방비했던 그 여리고가 매일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 순식간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인간의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철옹성 여리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맡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첨단 문명, 철옹성 도시 문화인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 큰 성, 견고한 성, 그 큰 성 여리고성, 인간들이 그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던 그 초롱성 여리고가요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인간이 쌓아놓은 완벽한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17절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계속 읽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한 부, 수많은 땀과 눈물로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문명의 바벨탑, 첨단 시설, 각종 기업들이 쌓아놓은 빌딩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첨단 여리고성, 첨단 바벨탑, 첨단으로 만든 1000만, 2000만 명의 그 거대한 바벨성, 바벨탑 같은 그 도시가요 한순간에 마지막 때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쉽게 잊어도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미련은 오래 간직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먹고 사는 이 생존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정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행복의 어떤 것을 얻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정말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서요, 돈이면 정말 범죄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와버린 것이죠. 그러나 물질주의적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우리 정영순 선교사님이 귀국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1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12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는데, 그 필리핀에 왔던 그 학생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더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 빈곤한 필리핀, 특별히 그
그 지역이 굉장히 필리핀 지역에서도 열악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 문명의 이 시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국 사람이 부러웠대요. 어떻게 이 편리한 문명 속에서 한국 살고 싶다, 필리핀 안 가고 싶다,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의 그 삶이 생활이 참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한국은 부럽지만 그 속에 무표정하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 무서워요. 불쌍해요. 우리 학생들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이 무겁고 웃음기가 별로 없고 뭔가 모르게 정말 그렇게 차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학생들이 한국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좀 두려웠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문명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하는 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불평스럽죠. 원망이 많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쟁취하고 얻는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물질에서 진화된 또 하나의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몸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걸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 이것의 행복의 전적인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찰나적인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정신적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은 변하고 쇠퇴하고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과 비전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 그 철옹성 여리고도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붙잡은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인생의 다름질을 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 땅에서 불편해도 그 소망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운 왕국은 무너지지만, 사람이 피땀 흘려 세운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수많은 안전장치를 가진 우리의 기업, 내가 만든 왕국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동참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칼날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행되려 할 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할렐루야, 아멘. 라합이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일가 친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그의 친구들까지 다 구원한 거죠. 제가 생각해봅니다. 라합이 자기 친척만 구원했을까요? 자기 친한 친구들도 다 불러봤어요. 좌우가 라합이 선택한 사람은 그날 다
살았습니다. 놀랍지요. 여호수아는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좌우간 라합이 택한 사람은 그날 다 살았습니다. 라합은 그날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기생 집에 들어가서.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stitute,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창녀 집에 들어가서 그 라합의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이 선택한 모든 사람은 끌어내라.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한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친족들로부터도 조롱받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서럽게 살았던 인생이었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날 여리고성이 망하던 날 라합은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무시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천하지의 하나님,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멸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 가슴에 품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합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스파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은 그 두 명의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기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통하여서 라합에게 속한 일가 친족과 모든 친구를 다 구원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여리고성에서 천한 여인, 가족에게도 비웃음 받았던 여인, 어느 한 사람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어둡고 칙칙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구속사의 주역,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그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라합이 이토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심판받았을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에서 내렸던 그 열재앙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몰랐을까? 여러분, 애굽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 사람의 생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자연 심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이 사는 지역을 구분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역은 악질, 독종, 우박, 어두움 재앙이 임했어도 그쪽은 너무나 평온스럽게
생명이 보존되고 우박이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오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애굽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이 내린 것이죠. 조금만 지각 있는 사람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만약 애굽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자 재앙 때 모든 초태성이 심판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잡아 올려다가 홍해에 수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은 심판받았고, 동일하게 가나안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면서도, 애굽 동편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왕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는데, 당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애굽도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그의 백성들을 이기냐?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 항복하자, 성문 열고. 그랬더라면 여리고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기브온은요, 속여서라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어 주시고 구속사의 이스라엘의 한 선민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합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의 때 벌어지는 풍경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인류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태양이 알 수 없는 그 불을 이 지구에게 보내죠. 그러면 그 중에요, 더워서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징계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행해지는 장자의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 다섯 번째 이제 재앙이 점점 강도를 더하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상 유례없는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중세 12세기 때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질병으로, 인간의 첨단 의학으로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이를 갈면서 그 질병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린 징계인 것을, 심판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들의 행위를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잔을 받으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앞으로 그 사이클이 점점 이제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이 점점 10분, 5분, 3분, 30초, 20초 줄어들죠. 인류의 마지막이 오면요, 이 사이클이 점점 이게 간극이, 이 사이클이 이제는 좁아집니다.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얼마나 큰지 섬이 사라집니다. 산도 사라집니다.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거대한 빌딩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는 1달란트 되는 우박,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소행성과 같은 1달란트는 34kg짜리거든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땅에 쏟아지죠. 그런데 그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인류에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숙이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적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는 것이죠. 애굽처럼 가나안이 멸망했을 때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내 영혼까지 건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문을 탁 닫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무기를 만들어 활을 만들고 문을 꼭꼭 닫고 한번 하나님 전쟁해 봅시다. 우리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그 조그만 아이성, 12,000명 되는 아이성, 그 아이성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요, 문을 열고 덤벼들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데 남쪽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침입해 들어오고 북쪽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수칙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 그 성읍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화평을 거부하면 싸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0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을 타락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것이 소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특별히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최고의 첨단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대적하는 회개하지 않을 백성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구속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단의 앞잡이로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문화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사탄적인 문화를 가진 가나안 문화를 멸절하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줬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망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심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아들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의 대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판 중에서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멸망하는 중에서라도, 여리고가 무너진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불이 내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유황이 내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도 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라합의 이야기고 기브온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의인 99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오죽했으면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위대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귀성,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하신 물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 때문에, 갓난 아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호원이와 같이 갓난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담긴 그 위대성.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근다고 해서 뭐 하셨어요, 어쩌셨어요, 그런 극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했어요, 그랬지요,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항상 요자를 붙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담긴 우주보다 귀한 그 영혼의 무게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존엄성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감추어진 비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보내신 그 영혼의 그 가치, 우주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교회에서 보내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순종하여 나온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친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라합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한 사람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적인 비전, 구속사의 잠재력,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살면 이루어질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 가문의 변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어떤 한 사람도 우리는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오늘날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라합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알 진리를 담고 있다면 죽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입니다. 자기 인생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겠다. 사람들이 볼 때 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받는 지극히 약한 한 사람을 들어서 강국을 만들겠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창녀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다윗 왕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라합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한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1세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큰 일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창녀 라합처럼 천대받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기에, 저는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가슴에 담았고 구두수송공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리라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중에는 인도 벵갈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대학을 세우고 개신교 근대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구두수송공,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구두수송공을 통하여 개신교의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연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윌리엄 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구두수송공 D.L. 무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제 향기교회에서 414 윈도우라는 다음 세대 선교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미국 LA의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남수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목회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은퇴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자기 전 인생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50억을 들여서 LA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을 초청하여서 교회에서 한 1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죠. 정심도 먹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자바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다 낙서도 하고 의자를 깨뜨리고 교회 기물들이 여기저기 회파되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장로님들이요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 좋은 건축을 해놓은 이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들의 원성이 들렸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헌신해서 만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이들, 이 부자반 이 아이들이 온 뒤로부터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기물이 파손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립니다. 의자가 막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무너진 아이들, 이때 고치지 않으면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와서 버스 1년에 1억 8천 렌트비, 주일날 그 1000만 원이 넘는 그 월 한 달에 식비 다 감당하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LA 프라미스 교회를 얼마나 위대하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는지 어제 듣고 내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꿈,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 우리의 인생을 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조바울 선생님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사관학교를 위해서 이제 일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사명을 발견한 거죠.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보면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앞주에는 목사님 참 아이들 섬기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니까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바울 선생님, 종의 마음을 가지면 많이 일하고 나서도 피곤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피곤한 줄 몰라요.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죠.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6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부교육자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이 되면은 일주일 휴가를 주거든요. 그 휴가 끝나고 다 그 교회에 가는 날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모릅니다. 진짜 가기 싫어요. 왜 그럴까?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된 뒤로부터는요, 휴가 끝나고도 룰룰룰 날랍니다.
너무 좋아요. 왜요? 이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근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차정순 전 총장님이 평교수로 있다가 총장님이 딱 된 뒤로 갑자기 수업하러 탁 이제 강의실을 올라가는데요.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도 학교에 이렇게 금가고 깨진 곳에 눈이 안 들어왔대요. 근데 총장이 되고 난 뒤로부터 어디가 금이 갔고 어디가 있고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학교의 책임자가 되니까. 주인의식이 되니까. 주인의 눈에는 보입니다. 종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온 가족 그 일을 모두 맡기는 가정의 총무로 삼았을까? 그 노예를 요셉은 보디발이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노예인 별 볼 일 없는 그 젊은이에게 가족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아예 창고 키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속사를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라합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요사를 쓰는 것처럼 쓰십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일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니까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허탄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면 영원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대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우리 세속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녀 라합의 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였습니다. 그 라합을 하나님 쓰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령이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